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추수감사 예배의 자리로, 또한 이 자리를 특별히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과 장소,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너무도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이오나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여 부르시고 이 자리를 예정하여 주셨사오매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우리의 모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임재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나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 또 오늘날 이렇게 다시 한번 성전에서 대면해서 반가운 얼굴들을 보며 또 직접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들으며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기쁜 추수감사 예배 자리를 대면 예배로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전에 있는 모든 요셉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요셉분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찬양을 하면서 지금 성가대 대원분들이 속속 가운과 악보를 들고 들어오고 계신데요. 이 모습을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가 항상 비어 있었는데 너무나 오랜만에 성가대와 함께하는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됐고요. 또 반가운 얼굴들이 지금 성전에 많이 계십니다. 이도원 요셉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까 냉동인간이세요라고 여쭤봤는데 제가 회시바 때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 다시 요셉에서 만나서 너무 신기하고 반갑고요. 또 아까 저희 또래 한옥희 요셉을 오랜만에 인사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분을 지난주나 지난주까지는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따가 자기 뛰어나가면 출산 임박한 거라는 예고를 하셨는데요. 무거운 몸이지만 오늘 예배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비록 아직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성전에서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특별히 한 주 한 주 우리가 코로나와 무관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중에서 사실상 PCR 검사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동선상에 언제든 어떻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저부터도 매주 토요일마다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건강 주시고 아프더라도 바쁘더라도 이 시간을 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특별히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쁘게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그 보관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낙한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다 함께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그 보관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낮은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함께 목소리 높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 모두 다 그 앞에 나가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모든 예배의 회복과 또한 요셉의 부흥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로부터 시작됨을 믿고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아멘 할렐루야 함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면서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주셔서 코로나 사태는 물론이고 모든 국방과 또한 외교 안보 또 모든 정치적인 현안들 사회 문제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목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의 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또한 믿는 자들의 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말씀의 평강제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끄시는 당회장님과 모든 교역자님들 또 각 기관의 부흥과 영권 목회 승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되고 있는 임시당회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반드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대면 예배가 회복된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이 너무나 간절했는데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상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오늘 드려질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중보 기도 제목 있습니다. 84또래 송윤호 요셉과 정수연 요셉의 아들 송민준 군 희귀 난치성 소아내전증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완치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나타내고 더 큰 사명 감당하는 영육간의 강건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이름 불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까지 이끄시고 또 앞으로도 이끄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기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요셉 선교회가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모든 순서에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교역자님과 기관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장로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요셉 가정에게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셉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뜨거운 신앙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대한민국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각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 300명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나 기타 질병, 사고로부터 모든 가정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송윤호, 정수현 요셉의 아들 송민준 아기 은혜 가운데 완치될 수 있도록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각자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아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기도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기도 응답받을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2021년 11월 20일 요셉선교회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가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네, 이 시간 여수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절의 구속경륜, 추수감사절의 구속경륜이라는 말씀으로 변재준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하니까요. 이 성전이 꽉 차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찬양 가운데 어서 추수합시다 그랬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은 추수의 기쁨이 가득한 기쁨의 절기이죠. 오늘 찬양하며 부른 찬양이 사실 기도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요셉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가득한 복된 역사의 길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은 이제 구속경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재림을 상징합니다. 재림, 추수 때인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추수감사절이 이제 조만간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추수를 앞두고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구약 때는 1년에 3차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게 했고요. 그 3대 절기 가운데 그 마지막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우리가 추수감사절, 또 구약에서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요, 또 가나안 땅을 주어서 생을 영위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감사를 가르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본을 가르치고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절기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고요. 우리가 꼭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면은, 자,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지킨 것에서 시작이 되었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요.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땅으로 건너가게 되죠. 1620년 9월 16일 날 영국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를 출발해서요. 66일간의 항해 끝에 마침내 미국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탄 배가 메이플라워호, 이 메이플라워호는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죠. 이 배를 타고 풍랑과 싸우고 또 온갖 시련, 배에서 또 사람들이 괴혈병으로 사망하기도 하고요.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미국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나 또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죠. 상륙을 방해하는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고요. 그런데 무사히 이제 그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그들이 부른 노래가요,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00편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나아갈지어다. 인간 시련을 극복하고 신대륙에 상륙해서 그들이 부른 감격스러운 찬송, 그것이 바로 이 감사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해가지고요, 그들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었죠. 인디언들의 도움도 받고 농사를 지은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인디언들도 초청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함께 했던 것이 바로 감사절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요,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누렸던 감사, 그 감사와 같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102명의 청교도 가운데 브래포드라고 하는 윌리엄 브래포드, 이분이 이제 거기에 지사가 돼가지고 실질적인 지도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지사가 돼가지고 추수감사절 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 추수감사절 선언문을 보면은요, 위대한 하늘 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 완두콩과 땅콩, 호박 등 많은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게 하셨고, 숲속에는 사냥감이 많게 하셨으며 바다에는 생선들로 가득하게 하셨고. 저걸요 글자로 보지 마시고요, 처음에 와가지고 농사 짓고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얻고, 그러한 그 감동이, 감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인디언과 맹수위험에서 우리를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지 3년 만인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아침, 모두 동산의 교회 예배당이나 동산에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사절을,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하여 감사절을 지킬 것을 나 지사는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러한 감사가 추수감사절의 시작이고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이 한국 교회가 1904년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 총회죠. 그러니까 총회에서 감사일을 정해서 지키기로 제안했는데, 당시 서경조 장로라고 하는 분이 요 제안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채택이 돼서요, 11월 10일을 감사일로 선포했다가 다음에 선교사 입국일로 감사일을 정해서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 돼서요, 수요일이 됐다가 이제 주일로 바뀌어가지고 오늘날 11월 셋째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추수감사절은 바로 구약적인 뿌리가 있죠. 구약의 근원을 살펴보면은요, 먼저 제일 첫 추수감사절은 가인과 아벨의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다. 가인과 아벨의 감사. 자, 창세기 4장 3절 보면은요, 가인이 땅의 첫 소산으로, 그렇죠?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리고 아벨도 땅의 소산이죠. 뭐 양으로 드렸는데 다 땅의 소산이죠. 그런 그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죠. 그런데 가인은 받지 않고요, 아벨의 추수감사만 받았다. 그것은
아벨은요, 바로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을 받은 것은 오늘 우리 추수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있었다. 감사와 믿음. 이 감사와 믿음은 뭐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정도로 감사와 믿음은 같이 가죠. 믿음에는요 반드시 감사가 있는 것이고요. 감사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것이죠. 아벨의 제물에는 감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도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시고, 그러나 가인은 받지 않으셨죠. 감사가 없는 제물 하나님은 편하십니다. 안 받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벨도 받았다. 드리는 사람도 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추수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 가운데 수장절을 지켰다. 수장절이라고 그랬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다. 수장절. 이것은 밭에 농사에서 연종에 그랬죠. 연종에 이거는 그 해의 끝에 그런 뜻이에요. 종말에, 그렇죠? 그 해의 끝에.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종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수를 1년 농사라고 가정을 할 때 바로 구속사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출애굽기 34장 22절도요.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34장은 언약이 한번 파괴됐다가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만큼 절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은 아사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추수라는 뜻이다.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런 뜻이죠. 수장절이 추수절기를 지켜라. 추수절기를 지켜라 말이죠. 이 추수절기는 신령한 추수가 있을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보이는 농사 곡물을 거두었지만은 신령한 추수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농사짓는 부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은 농사꾼입니다. 신령한 농사꾼입니다. 농부의 목적은요 바로 추수하는 것이에요. 추수하기 위해서 심고 뿌리고 가꾸고, 목적은요 바로 추수에 있어요. 추수. 지금 추수 때 아닙니까? 논밭에 이렇게 보면은요 추수하고 밭에 벼를 다 베서 지금 추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추수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내비둬라. 추수 때까지 내비둬라. 그러면 추수 때가 있다. 신령한 추수 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신령한 추수 때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본질적인 농사, 더 중요한 농사, 사람 농사, 구속사의 농사, 그런 때가 있다. 지금 바로 그때고요.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추수 때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추수 때를 준비해야 된다. 추수 때 바로 일꾼이고요. 추수 때를 위한 일꾼이고요. 추수를 위한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큰 사명은 하나님의 추수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늘 기뻐하는 일을 예수님이 했다. 그 기뻐하는 일은 바로 추수하는 일. 그 일을 정확하게 주님이 해나가신 것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했다. 7월 15일부터 지키죠. 7일간 초막에 거합니다. 7월 21일까지죠. 여기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은 초막절이다. 초막은요, 이거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텐트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봐도 초막절을 지키라.
호추를 수장한 후에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16장 16 초막절. 초막절은요. 하수코트. 그래서 숫꽃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을요. 숫꽃이라고 합니다. 숫꽃. 초막절을요. 초막은 수카라고 하는 말이 초막이요. 하그라고 하는 말이 이게 절기라는 뜻이고요. 하수꽃. 그래서 숫꽃. 하는 정관사고요. 숫꽃. 초막절을 숫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숫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에요. 자,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초막에 거한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숫자죠. 또 다 의미가 있는 거죠. 7일 창조. 7번째 날 안식. 창조의 완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 7이죠. 그래서 이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초막에 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초막에 거했죠. 수카, 그게 초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치고 초막에 거합니다. 초막을 치고, 오늘날도요.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지붕에 들에 집에 거하지 않고요. 일주일 동안 지금도 초막에 거합니다. 그러면서 절기를 지켜요.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초막을 했던 그 역사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것이고 말씀으로 살던 곳이 광야였고요. 광야에는요 엄청난 교훈이 있었어요. 60만 3,550명 나왔지만은 2명밖에 못 들어갔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마음의 바닥이 드러났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냥 정력이 떨어졌다고 마늘 부추가 생각이 난다고 하고 말이죠. 그들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광야를 기억하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연단받는 곳이잖아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초막에 거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초막에 거하면서 광야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걸어갔던 믿음의 길, 말씀을 쫓았던 길, 말씀으로만 살던 길,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던 교훈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초막 생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초막은 보이는 초막만 초막이지만 우리 육신의 장막이 초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임시 초막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이요, 임시 초막이에요. 여기 언젠가 무너지잖아요. 70년, 90년, 100년 안에 다 무너지잖아요. 초막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초막이에요. 그 광야의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 우리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초막에서 보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의 모습에 과연 믿음이 있는가? 이스라엘은 못나서 그렇게 했는가?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도 신앙을 잃어버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은요, 그냥 겁먹고 말이지. 두려움에 빠지고 말이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이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막절을 지금도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속죄 은총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피를 늘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늘 바라보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면서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쫓아간다. 그게 진정한 초막절인 것이에요. 그 뭐 풀로 초막 져놓고 거기 잠깐 일주일 동안 있어봐야 저런 의미를 모르면은요, 그 초막절이 아닌 것이죠. 이 초막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초막에 사는 것이고요. 이제 영원한 장막집이 있다. 우리에게 영원한 장막집이 있다. 땅에 있는 장막집, 이게 초막이죠. 우리의 이게 초막이에요. 우리의 초막,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잠깐 머물러 갔다가 하는 초막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이 있다.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한 것을 보고 초막을 짓자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장막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차라리 장막집이 무너지고 영원한 장막에 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초막절에 네 가지를 가지고 즐거워하며 지켜라. 그래요? 아르바미님이라고 합니다. 요 아르바미님은요, 아르바라고 하는 뜻은 넷이라는 뜻이고요. 미님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라는 뜻입니다. 아르바미님. 그것은 네 종류, 네 가지 종류라는 뜻이에요. 자, 네 가지 종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첫째, 아름다운 실과. 두 번째는 종려가지. 세 번째는 무성한 가지. 네 번째는 시내버들. 이것을 취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이 네 가지를 그래서 아르바미님이라고 한다. 이 네 가지는, 제가 이 네 가지를 가지고요, 오늘도 유대인들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지킵니다. 오늘 우리 여기 꽃을 이렇게 해놨는데 유대인들은 저 아르바미님, 이걸 가지고 절기를 지킵니다. 성경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절기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먼저 시내버들을 살펴보겠어요. 시내버들은요, 아라바라고 합니다. 아라바. 그거는요, 버드나무라는 뜻입니다. 버드나무. 성경에 딱 5번 나오는 단어예요. 원래 아라브라고 하는데, 버드나무라고 하는 뜻이고요. 자, 이 버드나무는 성경에서 번성을 나타낸다. 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의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1절서부터 4절에 보면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택한 종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 모태에서 조성하고 도와줄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택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그랬어요.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이것은요. 말씀을 가리키죠. 그리고 나의 신을 주겠다. 나의 신 이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을 내려주겠다.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축복. 그래서 이러한 복을 받아가지고요. 광야에 샘물이 흐르듯이 그래서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 시냇가의 버들이요. 그게 아라브입니다. 아라브. 그거는 버드나무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요.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 자, 예레미야 23장 우리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무성한 가지는요. 하다스라고 합니다. 하다스. 하다스라고 그러는데요. 하다스는요. 화석류나무를 가리킨다. 화석류나무. 하다스. 영어로는 머틀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무성한 가지. 아나프 에츠 아보트. 무성한 가지인데요. 구체적으로 화석류나무를 가리킨다. 자, 공동번역에서는요. 이 나무를 도금냥나무라고도 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향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나무는 향기가 아주 강하다. 그래서 연애하러 갈 때 신발에 저 화석류 나무를 넣고 간다고. 그리고 결혼식에 축하하러 갈 때 저 화석류 나무를 가지고 가서 준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석류 나무는요 아주 강한 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본래 유대 이름이 하다사인데 이 하다사가 바로 화석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화석류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향이 강한 것으로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게 바로 향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향기를 날리고 다녔던 사람이죠. 무슨 향기냐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면요. 살리는 향기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 복음을 가리켜요. 복음. 그러니까 근데 생명에만 이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좋은 향기가 아니고요. 아주 결정적인 향기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로 다가가는 향기다. 바로 복음의 향기, 구속사 말씀의 향기. 우리 요새 모두가 다 이런 향기를 풀풀 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향기. 그래서 말씀은요. 그냥 그게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이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슬람 전도하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이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대요. 근데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슬람들은 거의 이슬람은 개종하면 사형에 처하게 돼 있걸요. 법에.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할 때 바로
그 선교사들의 삶의 향기, 그것을 보고 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고속사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너무 좋다,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봐. 어? 그 말씀의 향기가. 그래서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신앙 인격, 바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 모두가 다 이런 향기가 돼서 그 향기가 날리는 곳마다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신령한 화석녀들이 다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종려가지를 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데, 종려가지는 룰라브라고 합니다. 룰라브라고 그래요. 자, 종려가지는요, 종려나무 잎이라는 뜻입니다. 카프 타마르, 요 타마르가 이게 종려고요, 카프는 잎이라는 뜻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요거를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룰라브라고 한다. 자,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종려나무는요, 성경에서 의인을 상징한다. 의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을 구원받은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에 보면은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또한 이 종려나무는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요. 손에 종려가지. 종려가지가 원문으로 보면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큰 환난에서 승리한 자들이다 그래. 뭐와 싸워 승리했을까요? 죄와 싸워 승리하고요,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고요,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한 의인을 가리킨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긴 자에게 주시는 7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승자들에게 허락한 세계다. 이긴 자들에게 허락한 세계다. 에스겔 성전은요, 이긴 자들에게 허락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환영할 때 종려가지로 들고 환영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지 않았어요? 저와 싸워 승리하시고, 승리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요셉 모두가 다 이러한 종려가지 다 믿음으로 들고 흔들 때, 여러분들 다 이 승리의 축복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결과는 뭐냐? 이들이 이긴 결과는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정결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게 신부의 의상이죠. 어디에 씻느냐? 어린 양의 피, 십자가죠.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 바로 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데,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같이, 그러니까 그룹들이, 거기 그룹들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들이요, 충성된 종들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받들어서 일하는 그 그룹 아닙니까? 이 종려나무가 동격으로 지금 서 있다 이거야. 그리고 저 그룹은요 생명나무 길을 지키던 존재예요. 이 종려나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내가 뭐 그거 만들어 가지고 종려나무 흔들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런 종려나무의 실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의인이요. 이런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볼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사람의 육정, 욕심, 자기 생각이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 이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들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자신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종려나무는요, 저기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뜻대로 사는 것이고 이 바로 종려나무죠. 종려 가지를 들고 있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종려 가지를 잡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 나머지는 뭐 전부 다 뭐 가지. 여기는 이제 결론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지만 제일 뒤에 선고하는데 실과. 아름다운 나무 실과. 아름다운 나무. 그거의 실과. 이것을요 에트로그라고 합니다. 에트로그. 이거 실제 식물의 이름이에요. 에트로그라고 하는 식물의 열매의 이름입니다. 이것은요 맛이 아주 좋고 향이 아주 좋은 열매, 최상의 열매를 가리킨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아름다운 열매가 저 바로 에트로그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가 맺는다 이거야. 좋은 나무가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콩 심은 데 팥이 열매가 맺힐 수가 있어요?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좋다고 하는 것은 나무가 좋다는 뜻이죠. 그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운다. 그래서 나무는 열매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하면 수확의 때, 그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기본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좋은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는 것은요 더 중요합니다. 그런 열매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속사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과 성령을 주셨죠? 저런 열매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한 말씀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교회 요새 뭐 회장 선거 때문에 막 성도들 흔들리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좀 굳게 붙잡으세요.
저 말씀이 우리를 열매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저런 길이 있고 목적지가 있고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말씀 굳게 잡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세요. 요셉이 큰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 임원들은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할 뿐만 아니라 어떤 요셉들이 다 나와서 이곳을 통해서 열매가 되어가듯이 여기는 하나님의 일터예요. 하나님이 농사짓는 밭이에요. 요셉은 말이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지금 가꾸고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라인 시대 돼서 이제 말씀 아무 데서나 들으면 되니까 안 나와도 된다. 그 벼는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러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구약 때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축복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가 되어야 된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선한, 아름다운 칼로스, 탁월한 그런 뜻이 칭찬할 만한 우리가 못된 사프로스, 못된 부패한 못된 나무가 돼서는 안 되겠죠. 못된 열매, 포네로스, 악한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악한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런 에트로그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말이죠. 복된 요셉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의 구속 경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4가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뻐하면서 지키라 했습니다. 우리가 열매가 되고 또 우리가 번성의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종려 가지와 같이 의인이요 승리자로서 하나님 성전에 에스겔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열매들 우리 요셉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고 이러한 말씀의 응답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요셉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가정을 성별시켜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는 지금 추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모두가 다 이 열매가 돼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복된 우리 요셉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 온전한 열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바치신 길 기억하시고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예물이 주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주은경 이루기 전 염려 없게 곧 얻네 하나님이
추수 찬송 그릇에 이 세상은 바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가까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되게 앞서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얻어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이리 쌓아두시리 우리 주여 오셔서 우리 걷어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모두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네, 이 시간 정혜원 소개 시간입니다. 정해야 된 요생이 있습니다. 8실돌의 이도원 요생입니다. 네, 정혜원 대신 이도원 요셉을 위해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도원 요셉은 5조 김윤식 조에 편성되었습니다. 정혜원 대신 이도원 요셉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신령한 문지기 초소 봉사가 11월 22일 9시에 있습니다. 네, 장소는 초소 정문입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부석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회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네, 2022년 11조 봉투 신청을 받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들은 각 조장들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조장을 통해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조모임은 없습니다.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성환 이두현 가정 감사했습니다. 추수감사 유일한 김민경 가정 감사했습니다. 최신국 한백합 가정 추수감사, 황금란 추수감사, 이육재 추수감사, 추수감사 이반석 재민지 가정, 박인선 가정 추수감사, 이진아 가정, 박성환 이두영 가정 또 추수감사, 전하영 가정 추수감사, 한영민, 윤성은, 윤서 가정 추수감사했습니다. 김진영, 서진영, 하은 가정 추수감사했습니다. 김만희 가정 추수감사, 정대훈 정대균 한옥희 가정 추수감사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한 손길 네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했던 이스라엘의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한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헌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이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서 모두가 다 복된 열매들 다 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민준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한 열매로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아들 말씀을 보내주시어서 모든 병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민준이 구별하시고 은혜 입혀주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 보내주시어서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민준이 앞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요셉 선교회 회원들 각 가정 위에 또 오늘 예배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요셉들 머리 위에 또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각 가정 위에 나라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용 드리겠습니다.